함께 있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 우리가 생각해 볼 단어는 권능입니다. 권능.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권능, 두나미스라고 하는 거고, 이거는 어제 말씀은 권세였어요. 엑수시아, 권세. 오늘 말씀은 권능, 비슷하죠. 마치 동전의 양면과 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권세라고 하는 것은 그 자체로 하나의 능력이죠, 능력. 권세. 이 권세가 하나님으로부터 나온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권세.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 자체가 벌써 권세가 있는 거예요. 그거를 하나님의 자녀 되는 권세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안에 있다는 뜻이지 않습니까? 하나님 품에 있다. 하나님 안에 하나님이 여러분 함께 있는 자체가 벌써 권세가 있다는 뜻이에요. 그걸 이제 우리가 알기 쉽게 하나님의 자녀라고 했던 겁니다. 자녀는 하나님 아버지의 권세를 상속을 갖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신 자체가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권세가 자녀에게 함께 있는 거예요. 그걸 권세라 그럽니다. 여러분 세상에 많은 사람들도 권세 있잖아요. 권세. 왕도 권세가 있잖아요. 그러나 그 권세의 결과는 전혀 달라요. 근원도 다를 뿐만 아니라 그 권세가 나타나는 방법도 다르고 결과도 달라요. 왜요? 권세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 말하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는 하나님에게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이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에 자녀는 아버지의 권세를 갖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의 권세와 근원도 다르고 당연히 근원이 다르니까
결과도 다른 거예요. 그래서 이 권세, 어제 말을 좀 어제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가볍게 읽을지 몰라도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하나님 자녀다움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이라고 했어요. 그 주권이 우리 가운데에 이루어지는 거죠. 나의 나됨이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이거는 나의 나됨이라고 하는 것은, 나의 주권이라고 하는 것은 아버지로부터 온 것이다. 즉, 이 세상에서 내가 얻은 것도 아니고, 이 세상에서 내가 지위나 세상에 만들어 놓은 거기서 내가 얻은 내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나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 세상과 구별되어지는 권세입니다. 그러므로 이런 권세는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세상과 섞이지도 않아요. 세상에 굴복하지도 않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으로부터 온 권세가 아니니까. 만약에 여러분이 세상으로부터 뭔가 열심히 해서 얻은 권세라면 그 세상 앞에 엎드려야 됩니다. 왜냐하면 세상으로부터 왔으니까 더 얻으려면 세상에 엎드려야 되는 거예요. 세상에 절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근데 우리의 권세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오는 거기 때문에 세상과 타협할 수가 없고 세상에 절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전혀 다른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권세를 가진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그거를 예수님이 이 땅에 보여줬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어떤 혈통적으로나 육종으로나 그렇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된 게 아니잖아요. 오직 하나님으로 말미암아요. 그러니까 이런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권세를 세상에 감당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세상을 이긴 거예요. 이거는 땅에서 얻은 권세가 아니니까 당시에 추천서를 받았거나 고관 대작들의 신임을 얻어서 그게 권세가 주어진 게 아니잖아요. 로마 황제에 의해서 권세가 주어진 게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권세이기 때문에 이 권세가 땅을 이기는 거예요. 땅의 권세를. 그거를 하나님의 자녀가 갖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저와 여러분이 놓쳐서는 절대 안 돼요. 근데 이건 권능은 뭐냐? 이러한 어떤 면에서 내적인 이런 권세죠. 이 권세가 밖으로 표출되는 때, 그때 권능, 힘, 능력으로 역사하는 걸 말해요. 이 말은 이 권능이라고 하는 것은 뭔가 대적자가 있다는 뜻입니다. 나로 하여금 권세를 행하지 못하도록 압제하고 어떤 어둠의 권세가 있다는 뜻을 말하는 거예요. 그걸 전제로 하기 때문에 이 권세가 밖으로 향할 때는 권능, 파워로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권능을 입다는 거는, 그래서 뭐라고 그럽니까? 성령의 권세하면 가만히 있는 건데,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되면 그냥 권세 자체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이 밖으로 나아갈 때는 여기서 성령의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된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 자녀됨의 권세가 밖으로 나간다는 것은 밖에 우리를 가로막는 세력이 있다는 뜻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이기고 나가서 복음을 전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권능에 뿌리는 권세고, 이 권세가 드러나는 게 권능입니다. 마치 하나님은 권세가 있으시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빛이 쓰라 라고 이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능력으로 밖으로 딱 나타나자 어둠이 떠나가고 빛이 생기는 거예요. 이걸 능력이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능력.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권세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그래서 이 권세가 저와 여러분 안에서
뭔가를 이제 어떤 대적과 어떤 이 권세를 대적하는 것과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과 딱 나갈 때는 힘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압을 하는 거예요. 이게 성령의 권능이라고 그래요, 권능. 그러니까 권세와 권능은 동전의 양면입니다. 같은 건데 조금 역동적이느냐, 정적으로 있느냐라고 하는 차이인 거죠. 여러분, 이 권능이라고 할 때 가장 중요한 거는 우리의 자유, 우리가 원래 하나님 형상으로 주권을 가지고 있고 자율성을 갖고 있지만 우리가 죄를 지음으로 우리는 이 주권과 이 자유를 잃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종이 된 겁니다, 종. 네? 그래서 모든 사람이 종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에게 처음부터 주어졌던 그런 하나님의 함께 하시는 주권, 자율성을 예수님께서 회복시켜준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으면 여러분 분명하게 간증이 있을 겁니다. 간증이 있습니다, 분명히. 어떤 간증이냐 하면 묶인 데서 풀려나는 느낌. 뭔가 억압에서 자유케 되고 억눌린 데서 압제에서 뭔가 좀 가볍게 이렇게 좀 벗어나는 느낌. 그게 이제 죄의 찜이에요. 그러니까 죄는 우리를 종으로 딱 묶습니다. 종으로 그러니까 자유를 속박을 시켜버린다고 그러죠. 자유가 없도록 자유를 빼앗아 버리는 거죠. 이 죄를 지으면 이 속박이 돼버립니다. 사람이.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나의 죄의 속박이 벗어나 버리는 거예요. 이거를 자유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권세가 다시 회복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는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우리 안에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가 회복되고 이 권세 가지고 우리는 이제 싸울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권세가 없이는 우리는 싸울 수가 없어요. 죄와 싸울 수가 없어요. 어떤 누구도 어떤 세상의 권세를 가져도 죄와는 싸우지도 못하고 이길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세상에 어떤 대단한 권세를 여러분이 받았다 쳐도 그 권세로 여러분 안에 죄 하나 못 이긴다라는 거예요. 세상의 권세는. 근데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할 때 그 권세는 막강한 죄를 이긴다는 거예요. 즉 견고한 진이라고 그러죠. 아주 견고하게 마치 이 성을 요새처럼 죄가 여러분들을 속박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죄도 하나의 세력이고 마치 이와 같아요. 우리가 세상을 보면은 하나님의 영적 세계가 어떤지를 가늠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보통 요새라 그래요. 죄도 융성하게 어떤 세력이 되고 세력이 되면은 굉장히 싸우기 어렵습니다. 여러분 적과 싸울 때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그러한 세상의 전투와 전쟁을 보면서 영적 전쟁을 우리는 유사하게 거기서 발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도 견고한 진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견고한 진, 마치 군대가 딱 이렇게 대열을 이루고 싸우자는 것처럼 진으로 죄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둘러싸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의 어떠한 권세로 자기 안에 죄 하나 이길 수 없습니다, 여러분. 대통령이 대통령 된다 해도 그 권세로 죄를 지을 수는 있어도 죄를 못 이깁니다. 오직 하나님의 권세만이 죄를 이겨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의 특권이라는 건 그겁니다. 특별한 권세라는 것은 무슨 세상을 뒤집어 엎고 그런 게 아니고 여러분 안에 있는 작은 죄 하나 여러분이 이길 때 그게 바로 엄청난 권세예요.
예? 여러분, 이 세상의 권세로 죄를 이겼습니까? 못 이겼잖아요. 예? 그런데 여러분이 믿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 그 권세로 여러분이 이전에 내가 지었던 그 죄에 대해서 이전에 여러분이 거스를 수 있다면 여러분은 엄청난 권위를 가진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에 눈에 보이는 뭐 부리부리한 그런 권세에 눈에 보이지 말고 나를 넘어뜨리고 나를 속박하게 하는 것은 세상이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을 속박하는 건요, 여러분이 생각지도 못한 작은 죄가 여러분을 싹 속박해버려요. 진짜입니다. 여러분이 갑자기 얼음 땡 하는 것처럼 얼음이 돼버리는 건요, 여러분의 죄책을 한번 딱 줘보세요. 죄책감. 그러면요, 여러분 얼음 돼버립니다. 사람이. 그렇게 연약한 거예요. 그러니까 죄는 여러분의 피지컬이나 세상의 군세로 절대 못 이겨요. 겉으로는 웃을지 모르지만은 뒤에서는 불안합니다. 예? 근데 하나님의 권세만이 이 죄를 이겨요. 그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사역을 봐보세요. 예수님 하는 구원의 사역은 다 자유를 회복시켜줍니다. 그럼 그 자율이 뭐냐? 죄의 속박 가운데 있는 자들의 죄의 사슬을 끊어버리는 거예요. 그거를 성경에서 어떻게 나옵니까? 병자와 약한 자, 귀신 들린 자 이렇게 나와요. 그들은 다 뭔가에 속박되어 있는 거예요. 압제가 있는 거 나옵니다. 병마에 압제되어 있는 거죠. 여러분 뭔가 병이 걸렸으면 자유롭지가 않다는 뜻이잖아요. 자유롭지 않다는 것은 묶여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병 걸리면 자유롭지 않아요. 즉 묶여있다는 뜻이에요. 그 육체의 병도 마찬가지예요. 육체의 병이 걸리잖아요. 이 육체의 병이 육체를 의존하는 사람은 육체의 병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속박돼 버려요. 마음이 무너져 버린다는 거예요. 항상 제가 말씀드리지만요. 육체를 의존하는 것은 별개 문제입니다. 육체는 중립적인 거예요. 거룩하지도 않고 선하지도 않아요. 아니, 악하지도 않아요. 육체는. 그런데 성경에서 육신이라고 말하는 그럴 때는 육체를 의존하는 마음일 때는 악하다고 악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눈에 보이는 세상을 봐봐요. 여러분 세상에 다 여러분은 압제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 삶을 살펴보세요. 세상이 만들어 놓은 질서, 구조, 시스템, 전통, 관습, 법 다 우리는 거기에 나도 모르게 압제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두렵고 이것이 세상의 사람들을 지배하는 방법입니다. 근데 더 어리석은 건 뭐냐면 그 속에서 나는 편안하면 마치 나는 자유한 것처럼 착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것을 거짓 평안이라고 합니다. 마치 북한에 아니면 중국이나 러시아나 권위주의자 나라에서 거기에 사는 사람들은 시위도 안 해요. 그러면 그들은 진짜로 자유를 누립니까? 그들은 가짜 자유를 누리고 있는 거예요. 그게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의 세상에서 별 이렇게 편안하고 일단 여러분 자유한다고 생각하세요? 그게 바로 가짜 평안이라는 거예요. 가짜 자유라는 겁니다. 세상이 주는 진짜 자유는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복음이 들어가면 사람이 굉장히 얼굴이 밝아집니다. 여러분 마음에 예수님이 의접하면 그 마음이 속박되어 있는 불안하고 두렵고 죄와 이런 것들 때문에 염려, 걱정 때문에 그러한 묶여있는 사람이 복음이 들어가면 그 얼굴이 마치 풀려져요. 그걸 우리는 평안이라고 하죠. 그게 능력입니다. 그게 복음의 참 능력이에요. 우리는 그것을 권세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권세가 있어요. 근데 그 권세를 우리는 권능으로
나타내야 됩니다. 그게 바로 성령의 역사라고 하는 거예요. 성령님은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하나님의 생명. 그래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생명은 반드시 능력으로 역사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살아있다는 것은 어떻게 나타나요? 능력으로 나타나잖아요. 걷는 것도 힘이잖아요, 여러분. 살아있으면 능력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무엇이든지.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명이 여러분에 있으면 그 생명은 반드시 여러분 안에서 능력으로 역사합니다. 그것이 좀 차이가 좀 있을 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를 만나면 눌린 자에서 회복이 됩니다. 속박에서 회복돼요. 자유케 되는 거예요, 다시. 병자에서 회복되는 그것도 그 영혼이 회복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온전한 권능의 삶을 살죠. 그런데 우리 생각해 볼 게 뭐냐면, 무엇이 여러분 사람들을, 세상이나 여러분 자신들을 올가매느냐는 거예요. 무엇이 여러분을 자유함을 속박하게 하느냐. 그게 선악의 지식이고 율법입니다, 율법. 그걸 보편적으로는 선악의 열매라고 그러고, 그걸 구체화시킨 게 율법인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이 선포되면 그 속에는 억압이 발생합니다. 참 이상하죠. 법이 선포되는 순간 압제가 되어버려요. 법이라는 권세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회가 율법주의 사라는 것은 뭡니까? 속박되어 있다는 뜻이에요. 자유가 없는. 자율성이 없습니다. 율법에 의해서 꽉 묶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율법은 죄를 낳습니다. 죄, 속박이니까. 죄는 사망을 낳아요. 본래 하나님은 그렇게 준 게 아니거든요. 근데 그 율법에 선포되고, 여러분 이 세상도 사회도 마찬가지예요. 모든 법이 있고 여러분 양심과 붙어 있어요. 양심의 법도 여러분을 확 묶어버립니다. 여러분 뭔가 잘못하면. 여러분 자유를 뺏어버린단 말이에요. 거기서 우리가 풀려나려면 그리스도의 보혈입니다. 예수님의 능력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복음은 우리를 자유케 하는데, 이거는 수시로 우리가 싸워야 되는 겁니다. 무엇이냐면, 내가 율법이라고 그랬잖아요. 율법은 한마디로 판단입니다. 선악으로 판단한. 그래서 예수님이 이걸 뭐라고 그러냐면 비판이라고 하는 거예요. 비판하지 말라. 네가 비판하면 그 비판으로 네가 비판을 받는다. 그 헤아림으로 네가 헤아림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세상을 보고 사람을 보고 또 심지어 여러분 자신을 보고 판단하는 순간 여러분 점점 더 속박이 되어버립니다. 그러니까 내 입술에서 말이 중요한 거예요. 내 입의 말이 다른 사람을 속박하는 것 같지만 나를 속박해버려요. 내가 다른 사람을 비판하는 이게 율법이잖아요. 내가 내 기준으로 다른 사람을 비판하면 그 비판이 다시 내게 옵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떤 말을 선포하면 그것에 대한 반드시 부메랑으로 돌아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함부로 판단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 판단은 반드시 돌아옵니다. 역사를 봐보세요. 여러분 삶을 봐보세요. 그 칼은 반드시 자기 돌아오게 돼 있는 거예요. 왜요? 나도 똑같은 사람이니까. 나는 슈퍼맨이 아니거든. 나도 똑같은 그 사람과 똑같은 사람이니까. 지금은 아닐지 몰라. 그래서 판단했어. 여러분 삶은 뭔 일일지 알아요. 그래서 나도 똑같은 일 넘어지는 거예요. 그럼 나도 판단을 다시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판단하는 것은 다시 판단을 받기 때문에 우리가 선악 기준으로 비판하면 할수록 나 또한 속박이 돼버립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판단하지 말라고 하잖아요. 비판하지 말라고. 그래서 그게 바로 십자가로 결국 판단이 사라지는 거예요. 선악의 열매를 먹고 스스로 판단자가 되어버린, 심지어 하나님도 내가 판단하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도 판단하잖아요. 안 그런 줄 아세요? 여러분이 한번 자식을 잃어보세요. 그럼 하나님하고 원망하지 않을까요? 그거 판단하는 거죠. 하나님 뭔데?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네? 우리는 다 하나님 자리에 앉아 있는 거예요, 본래. 죄인은. 그게 선하게 가진 자의 모습인 거예요. 그래서 그 십자가 외에 길이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 거기서 우리의 그 하나님 돼버리는 우리가 거기서 끝내줘야 된단 말이에요. 판단하는 내가 죽어버려야 된단 말이에요. 그럼 난 자유하게 됩니다. 나도 자유할 뿐 아니라 다른 사람도 자유하게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여러분이 뭐 권위주의자에게 대항하라든가 세상의 압제에 여러분 싸우라는 게 아닙니다. 절대 그렇게 오해하면 안 됩니다. 세상 그렇게 하는 걸 보면서 복음에 들어가면 그렇게 변화가 되더라. 자유를 갈망하더라. 라는 것이 보이지만 방식은 틀린 거예요, 세상은. 우리는 어떤 방식입니까? 십자가 방식인 거예요. 피 흘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 권세가 성령의 권능으로 역사하여 나를 올가매고 계속적으로 내 자신을 스스로 속박하고 또 다른 사람들 속박하게 만드는 이러한 견고한 이 죄를 날마다 십자가에 우리가 못 박는 거예요. 그게 바로 성령의 능력이에요. 그 성령의 능력이 우리를 십자가의 능력으로 역사하게 만들어요. 여러분 항상 기억해야 됩니다. 변화는, 능력은 세상으로부터 오는 게 아니고 외부로부터 오는 게 아니고 항상 여러분 자신으로부터 변화와 능력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이걸 놓치면 안 돼요. 그러니까 남 탓하지 말고 세상 탓하지 말고 절대로 탓하지 마세요. 능력은 여러분 안에 있습니다. 권세는 여러분 안에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자신의 하나님 함께 하신 권세로 성령의 권능이 여러분을 십자가에서 십자가로 올라가면 되는 겁니다. 그게 능력인 거예요. 그럼 거기서 가장 자유함이 있고, 그럼 여러분 입에서 나오는 말도 다른 사람을 속박하고, 다른 사람을 억압하고, 다른 사람을 압제하는 게 아니라, 심지어 자녀들도 입에 부모들이 나오는 말로 압제하잖아요. 했어, 안 했어? 뭐야? 이게 다 한마디가 다 영혼을 속박하는 겁니다. 네? 모든 권세자들이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들의 나오는 입의 말이 사람들을 올가맵니다. 속박해버리는 것. 이게 사회고 세상이고 집단이고 모든 곳이,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제 자신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게 나오는 말로 내 자신을 올가매버리는 것. 이게 우리예요.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변화된 우리는 성령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셔서 내 입의 말을 통해 내 자신도 속박에서 벗어나게 하고 다른 사람도 그 속박에서 벗어나게 해주는 거예요. 자유케 하는 것이 복음의 능력입니다. 할렐루야. 기도하십시다.